마가복음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쭈아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매여 있을 때와 풀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영원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을 산다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뜻이지요.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을 영원하신 말씀을 통해 매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을 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영원을 살아간다는 것은 시공간 안에 갇혀서 우리 안에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또 삶의 목적들, 또 모든 부분들을 영원의 관점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원을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공간 안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에, 인도하기에 우리는 요동치 않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영원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낙의 이 한 마리를 영원에서 관점으로 보면 어떤 의미일까, 이제 이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에 길들여집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길들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낙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다. 이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나를 보내셔서 이사야의 고백처럼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낙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낙이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낙의 주인의 입장에, 낙이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지만 낙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허락하는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 소유인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그 나귀의 주인이 진정한 진짜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주인이 쓰시겠다고 말할 때에 허락하는 것이지요. 아니 내어놓는 겁니다. 아니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이지요. 이 나귀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무엇일까? 주인의 입장을 보면 어떤 이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시간일 수도 있고, 여러 부분이 낙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진짜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며 우리가 나귀를 잘 맡은 청지기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나귀는 무엇인가?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 진짜 주인에게 허락하며 내어놓을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귀에 대해서 말하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여 있는 것, 풀어, 매여 있는 것과 풀어, 이 부분을 2절에도 4절에도 5절에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삶이 나귀처럼 매여 있는 삶, 매여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갇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나는 무엇인가 매여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풀어서 주와 함께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매여 있을 때가 있고 풀어서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인 것 같지만 매인 게 아닌 것이지요.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실 때 풀어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와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나귀로 살아갈 때 무엇인가 꽉 매어 있으면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너무 매어 있으면 롯의처처럼 풀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앞에 부를 때 매어 있으면 나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정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나귀의 삶은 매어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언제나 부르실 때에 풀어 있는 삶이요. 풀어 있는 것 같지만 늘 매어 있는 이 신앙의 역설 가운데 살아간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수많은 군중의 무리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환호성을 치면서 존경과 칭찬과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일할 때에 한호가 있고 칭찬이 있고 영광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것이지 내 것은 아니다. 이게 나귀의 고백인 것이지요. 이게 나귀의 겸손인 겁니다. 바라기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의 관점에서 이 나귀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님의 나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